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을 부부의 상호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매일 성경과 그것의 기초가 되는 개역 개정 등의 한글 성경의 단락구분은 22절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21절에 성령 충만한 자의 행동 중 하나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22절 이후에 부부간 그리고 부자간 또 종과 상전 간의 관계에 곧바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22절이 아니라 21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는 좀 모호하게 21절 한 절을 분리된 단락으로 나누어서 21절이 20절과도 연결되고 22절 이후 구절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헬라어 성경에 따라 21절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그 구절과 이후의 구절들을 긴밀하게 연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단 구분이 중요한 것은 만약 22절 이하를 21절과 분리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종만 남편과 부모와 상전에게 복종하거나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본문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각각의 관계에서는 각각 전자가 후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후자가 전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전체 맥락과 헬라어 성경의 본문에 의거한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복종이나 순종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를 사랑하려면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을 따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이 종을 위협하지 않으려면 종이 어떤 일을 위협으로 느끼는지에 관한 의견을 잘 듣고 그것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부부 관계에 한정하여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 본문은 21절부터 24절 그리고 25절부터 28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33절에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단락인 21절부터 2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 단락에서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아내가 남편을 대상으로 해서는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22절은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자기 남편에게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문맥상 21절에 복종하라는 단어가 22절에서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22절에도 복종하라는 단어를 추가하여서 이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또한 24절도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맥상 자기 남편에게라는 구절 뒤에 복종하라는 말을 삽입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다만 본문 끝절인 33절을 보면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에게 존경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단어는 아니고 존경하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복종하라는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을 한 군데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일방적 복종보다는 아내와 남편의 상호 복종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 복종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 암시적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23절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지칭하며 남편의 아내에 대한 지도력을 인정하지만 두 번째 단락인 25절부터 28절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커다란 책임성을 보다 더 길게 진술하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에 상응하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요. 그 사랑의 책임성이 오히려 지도력이라는 그런 권리보다 더 상세하고 무겁게 진술됩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며 예수님이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며 조그마한 얼룩과 흠도 없게 하려 하신 것처럼 아내를 소중하게 돌보고 아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은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일을 아내에게 시킬 수 없고 남편이 솔선하여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요. 민주화에 따라 양성평등이 강화되고 있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아내가 압도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라면 가사일에 있어서도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29절부터 33절은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예수님과 교회의 하나됨과 같이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묘사하며 결혼을 애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가리키는 비밀이라고 칭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일 역시 그와 유사한 신비임을 밝힙니다. 앞장들을 보면 이미 세 가지 비밀이 나왔었습니다. 즉 1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비밀, 그리고 3장 4절부터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비밀, 또한 3장 9절부터 10절에서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비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밀에 더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이 본문에서 추가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과 비슷한 것이 부부관계라는 뜻입니다. 사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결혼을 통해 서로 완전히 다른 남녀가 만나 때로 싸우면서도 끝내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그런 부부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신비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우리의 결혼 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부부관계에 대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변하지 않는 가부장적 불평등을 개선하며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며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소서. 만물이 통일되며 온 민족이 평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신비를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관계 속에서 먼저 맛보고 실현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